주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동시에 많은 귀신을 또 내어 쫓으셨죠.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걸 바리새인들이 본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리새인들은 구약을 통째로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보고서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과 손을 잡고 귀신을 제어하는 것이 틀림없다. 12장 24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러고서는 예수님께서 34절 이하로 보게 되면 사람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밖으로 말하게 됐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인 세월을 두고 오래 쌓인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있죠. 바리새인들은 머리로는 성경을 아는데 가슴에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것은 귀신의 왕 이름이 뭐냐? 굉장히 어둠에 속한 그런 음모론적인 그런 정보와 지식들, 이게요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거기에 충격받고 거기에 감동받아 놓으니까 보는 것도 그렇게 보고 말도 그렇게 나오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머리가 아닌 가슴에 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탁 담아서 우리의 입의 말이요 하나님 말씀이 튀어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잘못하고 있듯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야, 은혜 받아라. 야, 너 마음에 이 감동을 네가 받으면 이 말이 바뀌게 되지 않겠냐? 예수님은 반대로 하시는 거 있죠. 심판날이 오고 있음을 알고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라.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게 된다. 네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이니 하나님 앞에서 말해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만고불변의 진리임을 믿습니다. 현대 사회에는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런 말.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요 말에 너무 막 격하고 이러면요 저 사람 마음 치유받아야 되나 보다. 그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심판날을 기억하라고 하고 로마서 14장 11절에 모든 무릎이 하나님께 꿇게 되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게 될 날이 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곳에서든지 드러난 곳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모든 혀가 자백하게 되는 거예요. 내 혀라고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그날이 오는 거예요. 어떤 말이든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돼요. 전도서 12장을 보게 되니까 마지막 결론에 뭐라고 나옵니까? 모든 선악간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대심판주이심을 믿고 그분의 이 심판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역사로 일어날 것임을 또한 확신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2절에요. 특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고 했어요.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와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알고 급하게 말을 내거나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왜냐 이런저런 말을요 주절주절 많이 하다 보면은 사람이요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을 막 말해요. 자기 속에 들어있던 불신앙을 막 말하게 돼요. 그게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동료 성도들 형제들에게 치명상을 주는 거예요. 아주 악한 이 결과를 만들어 오는 거예요. 세상에는 말을 많이 하는 곳이 질비하게 널려 있습니다. 많은 곳이 있지만 그 중에 이 하나가 뭐냐면 어떤 사업 박람회라든지 또는 어떤 세상에서 소위 얘기하는 다단계 이런 쪽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가면요, 말을 얼마나 감칠맛 나게 하는지 몰라요. 막 사람을 홀릴 정도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 거기서 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성실하게 해서 돈 버는 그런 시대는 갔다 하면서, 언제 갔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갔다. 그리고 이 확실한 방법, 이거를 하면은 이거는 절대다 이게.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때 딱 정신 차리고 있는 사람은요, 마음속으로 이미 딱 생각합니다. 신자가 들을 말 하나도 없다. 여러분, 탐심에 치우친 말을 들을 때 혹하는 자가 아니고 신자로서 들을 말 아니다. 이거 정말 마음에 일어나는 성령 감동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완전히요, 이 사기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막 뒤로 돌려서 하는 말, 제자가 붙잡을 말 아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감동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모든 허황된 탐심으로부터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러한 것임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도 로마서에서도 구약의 전도서에서도요, 하나님은 말에 대해서 조심할 것을, 말의 결과가 심판날에 이르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또는 모르거나 무지하거나 알아도 무시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함부로 말해요. 떠오르는 대로 막 말해요. 그런 걸 보고요, 말한다를 넘어서서 짓거려댄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함부로 짓거려대다가 저주받고 환난당한 자들이요, 이 세상뿐 아니라 성경 속에서도 많이 등장합니다. 최초 인류에게요, 이 뱀이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의심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여러분, 사단은요, 한 사람을 완전 멸망으로 몰고 가려고 시험할 때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거 있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대해 의심을 갖게 만들고 거짓 확신을 심어줘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정반대로 딱 얘기하면서 확신차게 얘기합니다. 다 아는 듯이 얘기합니다. 그 뱀은요, 평생토록 종신토록 땅에서 기면서 흙을 먹도록 저주받았어요. 여러분, 말의 결과를 하나님 앞에서 내게 된다는 거 명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요, 타락한 이후에 아담이 뭐라고 하나님을 우회적으로 은근히 원망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니, 말씀은 본인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은 아담 본인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은근히 원망해요. 저 여자가 내게 줬기 때문에. 저 여자가 어떤 여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그래서 궁극적으로 원망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원망하는 거 있죠. 창세기 11장 4절에 가서 보면요, 이 바벨탑 만드는 사람들이요, 야,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생육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야, 흩어짐을 면하고 대를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자. 거역을 선동하는 거예요. 11장 4절에 보면요, 자, 이게 두 번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걸요, 선동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자, 이거 좋은 거니까 이렇게 하자. 선동하는 거 있죠. 그 바벨탑 인류 때문에요, 오늘날 수많은 외국어 학습자들이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 중에 저도 이제 포함이 됩니다. 영어로 막 나가다가요, 뜬금없이 라틴어가 튀어나와요. 그분들은 대천재시라서요, 그냥 그렇게 쓰고 어디 출처인지도 설명 안 하고 넘어가요. 저는요, 나중에 혹시라도 바벨탑 만든 후예들 중에, 바벨탑 만든 사람들은 아마 천국 못 왔을 거고, 그 후예 중에 누가 천국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가서 한번 내 심층 토론을 내보려고 그래. 왜 그랬냐? 언어가 완전 혼잡해지는 이런요, 엄청난 심판을 받아서요, 언어와 사상과 생각이 하나도 통하지가 않고 갈등하고 반목하고요, 서로 이해가 되지를 않고요, 우리 이렇게 하면 오라는 거예요, 가라는 의미냐, 이래가 완전 안 통하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에 가서 보면요, 야, 소돔성이 심판받을 거야, 롯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롯이요, 두 딸과 사위에게요, 이 심판 소식을 이 사위들이 비웃어요. 심판의 경고를 비웃고요, 뭐 그런 일이 있으려고.
또 우리 장인어른 말이지 또 난리 났다. 또 그러신다. 그러면서요 비웃는 거 있죠. 창세기 21장 9절에 가서 보면요, 이 이스마엘이 이삭이 어리다고 해서 언약의 자손이고 언약의 장자인 이 이삭을요 희롱하고 조롱했다고 했어요. 이때 이 조롱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같이 논 게 아니고요,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은 아주 비웃으면서 조롱하고 깔본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롯의 사위들처럼 하나님 말씀이 뭐 그럴까봐 비웃고요, 비웃는 말을 막 하고요, 막 웃음거리로 만들고 그거요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날이 옵니다. 소돔성과 함께 망하게 되는 거 있죠.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자기보다 한참 꼬마라고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약속 있는 사람을 함부로 막 그러다가요 이스마엘 후예가 다 저주받아요. 창세기 25장 가서 보면요, 이 에서가 사냥터에서 돌아올 때에 야곱이 팥죽을 딱 준비를 해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에서가 오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내가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애냐 너 가져라. 이것을 신약에서는 망령된 행동이라고 얘기합니다. 배 고픈 거 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하고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내가 당장 먹고 살 이것 때문에요 직분 내팽개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내팽개치고 막 살아가는 걸 말해요. 그걸 에서처럼 망령된 사람이다. 말을 할 때요 하나님 주신 것을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도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존귀히 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내게 주신 직분은요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보다 중요합니다. 세상의 직업은요 이래저래 바뀔 수 있고 이래저래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은요 주님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서처럼 망령된 말을 하면 안 돼요. 이게 내게 뭐가 유익하냐, 야, 이 직분이 내게 뭐가 유익이 되냐, 이런 망령된 말을 하고 경홀하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31장 1절을 보면 이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악평하는데 과장을 해요. 막 과장해서 얘기해요. 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야곱이 모두 빼앗았다. 아니거든요. 라반도 야곱 이 덕을 보고 많이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 라반의 아들들이요 과장해서 하나님의 사람 야곱을 욕을 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37장에 가서 보면요 이 야곱의 아들들이 피 묻은 채새고 찢어진 거 가져와 가지고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지들이 찢고 지들이 피 묻혀 놓고요 능청스럽게 거짓말 또 가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한 대가를 두고 치릅니다. 두고 치러요. 기건든 땅에서 고민해야 되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막 고민해야 되고요. 막 두려워해야 되고요. 그래 애굽 내려갔어도요 한참 동생 자기들이 무시했던 요셉 앞에서 손을 비비면서 이 애걸복걸해야 되고 두고 값을 치르는 거 있죠. 창세기 50장 17절에 보면요 이 야곱의 이 아들들은 참으로 이 구제불능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는 아버지의 유언을요 거짓으로 조작해서 말을 해요. 요셉이 압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그런 말 안 하셨다는 거.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 죄를 갚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요 요셉에게요 막 이렇게요 비굴하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거 듣고 울었다고 했어요. 왜냐? 그러한 뻥이 너무 구차하기 때문에. 자, 출애굽기 15장에 가서 보면요 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에서 쓴물이 나고 단물이 없다는 이유로요 막 원망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나왔냐? 모세를 향해서 불평합니다. 분명히 그리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왔는데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어서 출애굽기 16장에서도 보면요 3절 17장 7절 이런 것에요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가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나왔다.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다가 파묻으려고 여기 데려나왔다. 이런 악한 말을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죄인의 입술을요 가만히 놔두면 커트라인이 없이 죄를요 내질러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무지하다 보니까요 함부로 막 말하는 거 있죠. 민수기 13장에서도요 정탐꾼 10명이 갔다가 돌아와서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우리는 저 땅 백성을 이길 수가 없고 그 땅을 막 악평하면서 안 좋은 땅이더라. 젖과 꿀이 흐르기는 뭐가 젖과 꿀이 흘러 안 좋은 땅이고 막 못 갈 땅이고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더라. 악평을 막 해대고요. 그러면서 원망을 하는 거. 우리가 애굽에서 차라리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원망을 선동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요 따라서 다 같이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다 들게 된 거 있죠. 민수기 16장에 가서 보면은 고라가 나와가지고 월권하는 말을 합니다. 모세 네가 분수에 지난다. 왜 여호와의 총회 앞에서 너희가 스스로 높이냐? 모세 너 왕 되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서요 지가 하지 못할 말을 막 해요. 하나님의 종을 향해서요 월권하면서 막 대드는 거예요. 그래요 자기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 선동하고요. 족장 250인 또 선동해가지고 막 앞에 향로 들고 나오도록 뒤에서 부추기 이 고라가 한 짓이에요. 고라 같은 사람이 참 좋게 보인다. 그거요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고라 같은 사람이요 왜 저럴까?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왜 저러지? 지금 민수기 16장까지 오는 동안에 이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되고 하나님께서요 만나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요 이 인도해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앞서서 가고요 이 온갖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고라 말이 그럴듯하게 들린다?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 맞아요. 그 사람은 미련한 자가 맞아요. 더 심한 것은 고라가 한날에 심판받았잖아요. 땅이 입을 열어서 확 삼켜버려 심판받았죠. 그 이후에 보면은 백성들이 또 나와서 또 원망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모세, 아론 너희가 죽였다. 그러면서요 이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죽음의 진상을 규명해라. 그래 나와가지고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진중에 연병이 돌게 하시는 거예요. 전염병. 왜냐? 원망하는 체질에서 도저히 벗어날 줄을 몰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돌아서야 되는데 이것은 책망을 들어도 원망하고요. 징계를 받아도 원망하고요. 눈에 뻔히 보이도록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데도 영적 지도자 원망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필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온 세계 만민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뭘 말함이라고 했죠? 헛된 말 그만해라. 헛소리 좀 작작해라. 하나님 모르는 말, 믿음 없는 말, 10명 정탐꾼 같은 고라 같은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그거 그만해라. 그게요 마스크 쓴 서로를 보면서 마음 깊이 새겨 넣어야 되는 교훈입니다. 마스크 쓴 자신을 거울 앞에서 보면서요 깊이 깨달아야 되는 눈에 보이도록 시각으로 교육하시는 하나님의 교육입니다. 여러분 좌우로 헛된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마땅히 말을 적게 하면서 오늘 이 본문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은혜 가운데서 말하기를 배우게 되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말을 자꾸 해요. 어디 쓸데가 없냐? 복음 전도에 아무 쓸데가 없어요. 어디 쓸데가 없냐? 말씀 순종과 성취예요. 아무 쓸데가 없어요. 사람을 기도하게 만들고 성령 감동 있게 만드는데요 하등 쓸모없는 말을 하는 거 있죠. 그런 말만 주절주절하고 그러면서요 맞는데 믿음 없는 말을 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 마라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쓴물 나오니까 쓴물 나온다고 하지 그럼 우리 없는 말 하냐? 예, 맞습니다. 있는 말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현상만 봤어요. 현실만 봤지 하나님이 그의 말에 있지 않아요. 10명 정탐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악자손을 봤지요. 거인족을 본 겁니다. 본 것을 말한 겁니다. 없는 말 합니까? 있는 말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맞는 말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고요.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분수에 지나는 말을요 또 하다가요 인생이 통째로 심판에 떨어져 버려요. 고라가 그런 사람이었죠. 고핫의 손자 레위의 증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집안 좋은 사람입니다. 고라 모세의 사촌입니다. 잘만 하면요 모세와 아주 동력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분수에 지나는 말을 막 합니다. 모세가 분수에 지나는 게 아니고 지금 고라가 분수에 지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고라를 꾸짖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 중에서 너희 집안을 택해서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신 것이 어찌 작은 일이겠느냐? 도리어 책망합니다. 고라는 감사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불러주심에 성막에서 봉사하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 그런 자리였어요. 거기에요 만족하지 아니하고요 모세를 밀어내고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요 막 그러다가요 심판받잖아요. 여러분 받은 바 직임에 충성을 다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불경건한 말을 하고요 은근히 원망불평합니다. 하소연을요 사람에게 가서요 주절주절하는데 하소연 듣는 사람이 이제 마음이요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애둘러 비난하고 비꼬고 비웃고 롯의 사위들처럼 이런 말로 딱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요 그야말로 만남의 저주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것 자체가 만남의 저주예요. 이런 사람의 말을요 그래요 이렇게 호응하면서 들어주면 이 사람 기고만장해집니다. 맞는 말 하는 줄 알고 기고만장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자는 사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이런 말을 한다. 분수에 지나는 말, 맞는데 믿음 없는 말, 은근히 원망을 비평하고 만났다 하면 하소연하고 한숨이나 푹푹 쉬고 이런 사람은요 여러분이 멀리해야 돼요. 왜냐? 영향받으면 여러분 자신의 영적 상태에 치명상이 옵니다. 믿음의 담대함과 확신과 하나님 말씀 언약 붙잡고 그렇게 살아나가야 되는 생애인데 자꾸만요 이상한 말을 듣고요 영적 상태에 타격이 와요. 족장 250위는요 그냥 가만히만 있었으면 안 죽을 사람들이에요. 고라 말을 듣고 거기에 호응을 하고요 맞다 그러고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뭐 7일길이면 3일길이면 가는 가나안을 왜 이렇게 돌아가냐 이게 말이 되냐 지금 이러다가요 이제 싹 다 저주받는 거 있죠. 이와 반대로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말이 달라요. 고백이 다른 거 있죠. 성령 감동이 임한 사람, 말씀 속에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 축복이 주로 성취되는 사람들을 보면은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요 가인의 후손들이 퍼져나가면서 불신앙을 막 뿌리내는 라멕 이런 사람들이 불신앙을 완전히 막 전파하고 있는 이런 때에 창세기 4장 25절에 하나님이 다시 아담에게 셋을 주셨죠. 이 셋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주심이에요. 우리 한국어로 굳이 번역하자면 셋은 주심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 이걸 확신하면서요 그때에 비로소 셋이 에노스를 낳았죠. 그때 에노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전파해 줬다는 거예요. 창세기 14장 23절에서요 롯과 그의 사위들은 불신앙의 말을 하고 의심의 말을 하는 반대로 창세기 14장에 가서 보면요 소돔 왕 앞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가 나로 치붙게 하였다 할까 하여 그 미래의 일이 있을까 하여 나는 너에게서 하나도 받지 아니하겠다. 창세기 18장 25절에 보면요 이제 소돔성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주의 사자가 움직여 갈 때에 신기하지요.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공의로워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요 50인의 의인이 있으면 그러면서 쭉쭉 내려가지요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하나님 이 성읍을 살려두시겠습니까? 근데 그 10명의 여인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공의를 간구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신데 소돔성 좀 봐주시죠. 이런 기도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공의를 구했어요.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면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이삭이 물었죠.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정말 믿음의 말을 하는 거 있죠. 네가 죽는다 그러면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럼 순종이 안 되잖아요. 야, 너 안 죽어 괜찮아. 어디 양이 있겠지. 그건 믿음의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서 준비하실 것이다. 거기서 나온 유명한 이 지명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해 두신 하나님, 믿음의 말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것을 일컬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부활신앙의 고백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9절에 가서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잖아요. 그를 매장을 해야 되겠는데 막벨라 굴을요, 준가를 주고 내게 넘겨라. 그냥 주겠다 그랬거든요. 우리 중에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냥 주겠다. 호의를 받아라. 아브라함이 그게 아니다. 준가를 받아라. 여러분, 성도로서 세상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거래할 때 여러분 준가를 주면서 공정한 거래를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억울하게 만들고요, 애매모호하게요, 이 영수증 결과도 남기지 않고요, 뒤로 몰래요 사부작하면서 그런 거래 하지 마세요. 성도는 그런 거짓된 거래 하는 거 아닙니다. 공정한 거래를, 아브라함의 본을 쫓아서 준가를 주고 공정한 거래를 하게 되기 바랍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면요, 이 야곱이 이 에서 형에서 성경이 대화하는 걸 보면 아주 먼 큰 형처럼 느껴지게 대화가 들리지만 사실은 쌍둥이입니다. 근데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챘잖아요. 아버지에게 거짓으로 축복받아서 축복 가르쳤죠. 근데 오랜 세월 후에 만났습니다. 그때 만나가지고 그냥 잘못했어요 이러고 넘어갔냐? 아닙니다. 진정으로요 사과하고 그 모든 잘못됐던 것을요 예물을 드려서 배상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요 송구함을 담아서 사과하는 이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살아가면서 잘못하는 일이 어찌 없겠습니까? 그러나 사과하는 자가 있고 죽어라 사과 안 하는 자가 있거든요. 성도는요 사죄를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용서 구할 줄 알아야 되고 용서할 줄도 배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8장을 보면요, 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창녀로 변장해 가지고요, 씨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이 유다와 동침한 그것이 드러났잖아요. 이때 유다가 저 미친 짓을 했다, 이게 완전 쳐 죽일 그런 지금 사안이다, 이렇게만 본 게 아니고 저는 나보다 의롭다, 하나님 언약 중심의 말을 하는 거 있죠. 여러분, 이 창세기 38장은요 언약이 아니면 이해되지 않는 본문입니다. 세상 도덕만 딱 가지고 있다 그러면 창세기 38장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는 거 중요합니다만은 복음의 계보가 내려가는 것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게 착하게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거요 착각입니다. 선하게 착하게, 그래서 남을요 워낙 배려를 해서 이 사람이 불교 다닌다고 하니까 워낙 배려를 한 나머지 복음을 꺼내지도 않아. 왜냐? 그 믿음을 너무 배려를 했어. 얼마나 존중을 해주는지 말이지. 이런 사람은요 양심적인데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하고 의롭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되 믿음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창세기 39장 9절에 가서도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그때에 주인이 보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면은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위험에 빠집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39장 9절에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라고 말하면서 죄를 피합니다.
여러분 이런 멋진 신자 되시기 바랍니다. 죄를 그냥 안 지을 때, 예를 들어 뭐 술 마시는 이런 자리에, 요새는 잘 없겠습니다만은 그런 막 자리가 있다. 그때 뭐 신앙 양심상 술은 안 마셔야 되겠고, 근데 보니까 막 어떤 자리로 자기가 이끌려 가는 상태고, 그때 뭐 주로 뭐 하는 얘기가 요새 한약을 먹어서, 안 먹는 한약이 나와요. 거짓말하지 말고, 제가 이게 몸이 안 좋아서. 몸 좋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말고, 제 믿음의 신앙의 양심상 제가 먹지 못합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요 동시다발적으로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신자구나. 그래서 요셉은요 범죄를 거부할 때에 하나님께 어찌 득지하리까라고 얘기함으로써 보디발의 아내에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상기시켜 준 사람이에요. 창세기 41장에 가서 보면요, 바로 앞에 섰을 때에 16절 25절 이런 곳에요, 이는 내게 있는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답을 내실 것이다. 25절에서도요,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는 것이다. 내 재주가 아니다, 내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가서 보면요, 10명 정탐꾼이 전부 사실에 입각한 말, 있는 말, 그러나 믿음 없는 말, 그것만 딱 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 갈렙은요 언약대로 딱 말하는 거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저들을 쫓아낼 것이다, 저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저들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그게요 이 정탐 결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0장 19절에 가서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이 본문 앞서서 다른 불을 가지고 그것도 지성소에 들어가다가요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었어요. 제사장인데 두 아들이 한날에 죽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요 이제 드려야 될 제사는 밀려온단 말이에요. 소제와 속제제가 밀려온단 말이에요. 모세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속제제 드린 염소를 너희가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참, 아들이 죽은 날인데 아버지가 염소 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넘어갑니다. 나 안 먹을랍니다. 혹시 그럴까봐 모세가요 반드시 먹어라, 그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돌아와 보니까 염소를 다 태웠어요. 그래서 모세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서요 막 이 분노하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아론이 대답합니다.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어도 오늘 이 두 사람이 죽었거든. 하물며 내가 이 속죄제 염소를 마음 놓고 먹는다면 여호와께서 어찌 선히 여기셨으리요. 그래서 모세가 이 말을 좋게 여겼다고 했어요. 이거 태워드려야 되고 이 남은 부분을 먹어야 되는 건데 안 먹었고 다 태웠으면은 불순종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 16장에서요, 레위기 10장에서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 발견돼요. 하나님이 이것을 선히 여기시겠는가? 아론이요 자기 아들들의 죽음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한 거 있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말하고 선택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에는 온갖 유혹거리와 반성경적인 말, 가짜 뉴스, 틀린 교리, 그 썩은 사상, 정부가 내 삶을 책임진다, 뭐 이런 썩은 사상이 있잖아요. 정부가 신입니까? 그런 사상, 속이는 말들이 넘쳐납니다. 이러한 때에 모든 성도는 오늘 골로새 4장 6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말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항상 은혜 가운데서 말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항상 은혜 가운데서 말할 수 있냐? 하나님의 은혜는 네 가지 절대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절대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을 해야 돼요. 복음의 은혜를 다 가진 속에서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모두 하시고 그분은 나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고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이 복음의 은혜. 둘째로 말씀 묵상에서 나오는 말을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대화는 모름지기요. 대화 중에 성구를 인용해도 아무 거리낄 것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 감동에서 나온
깊은 기도와 성령 감동에서 나온 그것으로 말해야 되죠. 평생 사명을 가지고서 말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요, 말씀에 없는 것을 말하는 건 최하 수준이에요. 그 다음 말씀에 있는 것을, 말씀 들은 걸 말하는 건요, 이 머리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곱씹고 묵상해서 깊이 담아놓고 말하는 건요,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도 그럽니다. 성경 쭉 읽어주는 것도 좋지만은 성경을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담고 곱씹고 소화하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뜻을 헤아려보고 깊이 그것을 마음에서 묵상한 다음에 한번 얘기해줘라. 그게 훨씬 파워가 있다. 그러고요, 묵상보다 더 어쩌면 파워가 있는 것이 뭐냐? 바로 확증된 것입니다. 내가 실제 경험한 거, 내가 실제로 확인한 거. 그러면요, 이 증인은 힘이 대단하거든요. 기도해, 응답 온다. 이걸요,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파워가 없어요. 영적 파워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기도 응답의 생애를 살아본 사람은, 기도 응답을 딱 받아본 사람은 다르죠. 여러분, 둘째로 살리고 돕고 세우는 말을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에요, 도움이 되는 말을 하십시오. 전도해봐도 뭐 나 안 되고, 이건 지가 전도를 잘못해서 그래요. 선교해봐도 뭐 선교가 안 되고, 그럴 리가 없어요. 자기가 성경적인 선교를 안 해봐서 그래요. 교육과 훈련을요, 함께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말을요, 이 돕는 말을 해야 돼요. 지교회를 확산하는 데에 돕고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목회자를 돕고 살리는 말, 중직자를 돕고 살리는 말, 사명자를, 세신자를, 그리고 아직까지 교회에 오지 않았지만 태신자를 돕고 살리고 세우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딱 마음에요, 이 중심으로, 모토로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뭐냐? 나는 모두 살린다. 그리고 나는 진짜로 도운다. 그러면서 무너진 것이라면 무조건 다시 세운다. 지금 성전 보수 구미도 서울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하면서요, 건설적인 성품을 정말 가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받을 자를 본받되 멀리할 자는 멀리해야 됩니다. 죽이고 방해하고 허무는 말을 마구 하는 사람은요, 경계 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셋째로, 은혜되지 않는 말은 일절하지 마십시오. 내가 영적 상태가 좀 지금 별로다, 말하지 마세요.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세요. 교회는 기도의 집입니다. 잡담하고 한담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서 복도에 막 앞에 마당에 이런 데서요, 부동산 시세 이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주일날 그런 얘기하는 날 아닙니다. 잡담하고 한담하는 날이 아닙니다. 교회 밖 세상에서도 성도의 언어 생활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와야 돼요. 불신자가 들을 때에도 다름이 느껴져야 돼요. 그 다름이 신선한 다름이 느껴져야 돼. 에베소 4장 29절에 말씀했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디모데후서 2장에도 말씀했습니다. 망명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무슨 말이냐? 건들건들거리는 말 하지 마라. 아주요, 막 뭔가 막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리고요, 사람을 시험해보고 달아보는, 시험하는 그런 말 하지 마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경건치 아니하며 저희는 점점 나아간다. 그 말을요,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자꾸요, 죄가 대수롭지 않게 여겨져요. 말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뭐 다들 그렇게 하니까 조금 뭐 사실과 다르게 좀 이렇게 하고 좀 이렇게 서로 간에 그냥 따로 말 맞춰서 하면은 잘 되겠어. 그런 마음이 들도록 자꾸 말을 한다? 그러면요, 그거는 은혜되게 말하는 게 아니죠. 사무엘상 2장 3절에 한나가 찬송 중에 고백합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라고 찬송하는데요, 이 말을 한나가 한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보면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죠.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 봉사하는 실로 성막에 아무도 안 와요. 왜냐? 제사장 같지 않으니까 안 오겠죠. 안 와요. 홈리 비느하스도 개판이고 그러니까 안 와요. 안 오면 이 사람들이 안 오고 가만히 있냐? 욕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절에서 되냐? 홈리비는 절에서 되냐? 특히 엘리 제사장 아주 그 맡은 사람인데 말이야. 이 완전 아들들도 개판이고 말이지. 지금 막 그래서 되냐? 한나가 2장 3절에서 얘기합니다. 오만한 말 하지 마라. 망령된 말 하지 마라. 왜 그렇죠? 한나는 엘리와의 만남을 통해서 시대적인 응답 받았어요. 엘리 가문을 보면서요, 시대적인 기도 응답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한나에게는요, 엘리가 고마운 사람이에요. 엘리가 위에서 기도해줘가지고 사무엘이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심히 교만한 말 하지 마라. 그 구절이 2장 3절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서 항상 말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큰 둘째로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말하라고 했어요. 오늘 특히 6절에 보면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소금은 세 가지 역할을 하죠. 첫째로는 무엇보다도 방부제입니다. 썩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말을 해서요, 썩은 사상에서 건져내줘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망할 생각에서 구출해주는 말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요, 그 얘기를 했어요. 뭐 자기 어떤 앞으로의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다 듣고요. 지금 내가 들은 말 중에 성도가 들을 말 하나도 없다. 제가 어떤 분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 눈이 보니까 정신이 번쩍 차려지는 거예요. 망할 생각에서 건져내줘야 돼요. 이게 진짜 사역이거든요. 실패할 감정에서, 불신앙으로 세운 계획에서요, 회개치 않는 고집스러움에서 바로 잡아주는 그런 말, 바로 소금 같은 말입니다. 오늘날은 죄가 죄 아니라고 하는 심각한 죄가 팽배해요. 죄인데 죄 아니래요. 이게 사실은 로마서 때부터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요. 불의와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여러분 제가 쭉 여기 여러분이 읽으실 수 있도록 올려놨는데, 이게 서로가 다 짝이 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불의를 마음에 가득 품으면요, 사람이 취해집니다. 겉으로 추악한 게 드러나요. 마음에 불의하잖아요. 의롭지가 않아요. 자기의 삭슬 받으려는 생각이 아니고 남의 삭슬 빼앗으려는 막 그런 게 딱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느끼하고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추악한 모습으로 사람이 막 이렇게 바뀌어가요. 탐욕이 가득하다 그러면요, 온갖 악을 그때부터 꾸미기 시작합니다.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시기하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살인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다가 나중에 살인합니다. 분쟁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면은 분쟁하는 것을 어떻게든 이기기 위해서, 서로 간의 경쟁을 이기기 위해서요, 사기도 마다하지 않죠. 악독이 가득한 사람은요, 여기저기 모여서 수군수군하고 비방합니다. 마음에 악독이 가득한 사람은요, 그 대상이 많이 악해서라기보다 자기 속에서요, 비방하고 수군수군하는 게 들끓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미움 대상이 돼 있는 사람은 능욕하는 자가 된다. 뭐예요? 업신여기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업신여기고, 업신여기는 사람이 돼요. 교만한 자는 자랑합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요, 망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요, 부모가 말리는 걸요, 결국 거역하고 제갈 길로 가버리는 거 있죠. 우매한 자는요, 배약, 언약 배반합니다. 얼마나 우매하면 약속을 저버리고 신뢰를 깨버리겠습니까? 우매한 자가 그런 짓을 해요. 우매한 자가요, 가정 버리고 어디 가가지고 이상한 남자, 이상한 여자 만나서 새살림 차려버립니다. 그 사람은요, 가정을 깰 만큼 끼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겠습니까? 무정한 자는요, 무자비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요, 하나님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왜냐? 본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의 형벌에 해당하는 죄다. 왜냐? 거듭나지 못한 본성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그러니까 무시한 게 아니에요, 아는데 이것을 행할 뿐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해요. 야,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지. 맞아, 사람이 그렇게 대차게 말이지. 추진력도 있고 말이야. 추진력 제발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만 좀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추진력 덜한 사람들이 여기 다 있잖아요. 추진력 좀 그만 있어야 돼요. 그런 일 행하는 자 옳다 이런 거요, 세상이 다 그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우리 앞으로의 우리 사회를
이룰 후대들이요. 지금 어떤 생각 속에서 사는지 압니까?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이런 친구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너한테 10억을 줄 테니까 감옥에 3년 들어가서 살래? 열의 7 이상이요. 얼마든지 살겠대요. 여러분, 그게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이 가진 생각입니다. 내게 돈만 주어진다면 감옥 그까이 거 가겠다. 범죄 그까이 거 하겠다. 그게 지금요 로마서 1장이고 우리 시대입니다. 이러한 데서요 바로 잡아주는 말, 하나님 경외하는 것으로 돌리는 그런 말을 저와 여러분들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요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마구요 아무 때나 가서 쓰는 거예요. 잠언 28장에 보면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 부모가 어차피 내게 주게 돼 있지 않냐, 탕자처럼요 유산 앞당겨서 내게 달라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류라고 했습니다.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말해라. 두 번째는 맛을 내는 말입니다. 첫째는 방부제 같은 썩음을 방지하는 말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맛, 응답과 인도를 체험하는 그런 정말 영혼의 기쁨이 되는 말, 사명과 헌신의 그 맛을 내주는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보람되냐, 얼마나 가치가 있냐, 얼마나 천국의 상급이 되겠냐, 이런 말을요 해주는 것이 소금으로 말한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로 고르게 하라고 했죠. 우리가 소금이 어디 음식 한 군데에 몰려 있으면요 거기만 짜고 나머지는 싱겁고 막 이상해집니다. 그죠? 소금은 고르게 들어가야 돼요. 무슨 말이냐? 균형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과 공의가 균형을 잡아야 돼요. 공감하되 교훈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중심이 그러하다면 행동도 바뀌어야 돼요. 저는 중심은 그런데 제가 그걸 아닙니다. 중심이 온전히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이상한 거예요. 표현과 결과 모두가요 균형 잡힌 말이라 해야 돼요. 어떤 결과를 불러올 말이냐 생각해야 되겠죠. 영적 문제는요 주로 영적 불균형에서 옵니다. 사랑만 쫙 강조해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사역하러 가는데 공감만 죽으라고 해요. 교훈을 안 해주는 거 있죠. 그래서 내 사람은 됐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안 됐어요. 가정과 구역, 기관과 교회와 또 말씀 운동에서요 균형 잡힌 말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역이요 균형 잡아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지 약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균형 잡아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공의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많은 경우가 그렇죠. 공의의 이 도를 가르쳐서 균형 잡아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자 이렇게 은혜 가운데서 말하고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말하는 것을 계속 훈련하다 보면 각 사람에게 말할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 첫째가 뭐냐? 미련한 자와 악인과 거만한 자는요 책망조차 무의미해요. 거만한 자 책망하지 말라고 잠언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책망 안 받는 게 좋은 게 아니고 그 사람 거르는 겁니다. 책망은 좋은 겁니다. 따로 불러서 책망하잖아요. 여러분이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왜냐?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거만한 자는요 말씀하면 무시합니다. 교훈하고 이렇게 지도해 주면 불쾌하게 여겨요. 그리고 능욕합니다. 능욕이 뭐라 그랬죠? 업신여겨요. 자기보다 학벌도 좀 못하고 말이지, 자기보다 배경도 좀 덜한, 그런데 보니까 구역장이야. 또는 뭐 이렇게 교회에서 뭐로 세움을 받았대. 그래 와가지고요 말씀이라고 성경 펴놓고 하는데요. 보니까 가짜는 거예요. 성경 말이지. 성경 말씀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렇게 보니까 초라하고 그런 거예요. 그걸 업신여겨요. 그건 능욕이에요. 거만한 자는 능욕합니다. 더 나아가서 도리어 공격합니다. 책망을 자꾸, 거만한 자 책망 자꾸 하잖아요. 공격해버려요.
성경이 증거합니다. 잠언 9장에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는다.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게 된다. 잠언 17장 10절에도요. 한마디로 총명한 자를 경계하는 것이 매 100개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힌다. 그래서 총명한 자에게 경계가 합당하다. 잠언 23장에도요.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네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라 하고 했어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그런 말씀합니까? 잠언 26장입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해주고 끝내라. 어리석은 그 수준으로 얘기하는 그걸로 그냥 대답하고 길게 얘기하지 말고 끝내라. 왜냐? 세월을 아껴야 되니까. 거만하고 미련하기 때문에요. 하늘의 지혜를 가서 풀어줘도 업신여길 사람이에요. 진주를 개하고 돼지에게 던지면 안 되듯이요. 이런 사람에게는요. 하늘의 교훈과 하늘의 심오한 지혜가요. 이 사람이 아무 쓸모가 없어요. 많이 가르쳐주면요. 26장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많이 가르쳐주잖아요. 그러면 우쭐해지고 교만해져서 그걸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가서 교수님들이 아주 주시하시고 가르치신 내용이 뭐냐면 신학을 배우는 자세가 있다. 신학을 배우는 자세는 어떤 자세냐? 무릎 꿇고 배워야 된다. 다른 학문들은 전부 가부좌 틀고 배울 수 있지만 신학만큼은 무릎 꿇고 배워야 된다. 그걸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 많이 알수록 순종할 책임이 커요. 많이 알수록 하나님이 많이 찾으셔요. 우리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좋은 열매 내어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미련한 자보다 더 악한 자가 있어요. 어떤 자냐? 거짓된 자, 감정을 숨기는 자, 교활한 위선자. 이런 자는 말도 잘합니다. 앞서 나온 막 은혜로운 것 같은 말, 그리고 막 이렇게 뭔가 막 고르게 하는 것 같은 말을요 능수능란하게 잘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자를 믿지 말라고 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 믿지 말아라. 뭘 보라고요? 열매와 자취를 봐라. 그가 내놓는 열매, 그가 지나간 발자취, 그거 봐라. 그게 증거한다. 잠언 26장이요.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괴유를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하고 있어요. 7가지라는 것은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 마음에 들어있는 모든 게 가증하다. 괴율로 그 감정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라고 했는데 이걸 이제 오늘날 자주 쓰는 말로 바꾸면 언젠가 뽀록이 납니다. 왜냐? 끝까지는 못 감춰요.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 무슨 일이 있어서 우리가 마음 감정이 격해져서 간 적이 있어요. 가가지고요 격해져가지고 이래 있는데 옆에 한 사람이 살며시 오더라고요. 그러면서요 당신도 신천지입니까? 그 교회에 잠입한 신천지야. 뭐 이런 놈이 와가지고 옆에 분이야. 꺼지라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좀 지나다 보면요 뽀록이 나요. 들통이 난다고.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게 된다. 잘 감췄죠. 근데 자기 입으로 시인해요. 어느 날 자기 입으로. 마가복음 7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안 돼요. 하나님의 참 백성들과 하나가 안 되는 거 있죠. 셋째, 각 사람에게라고 했는데 미련한 자가 있는가 하면 거짓된 자가 있는가 하면 셋째로 지혜로운 자, 거듭난 의인, 겸손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러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는요 특징이 있는데 교훈과 경고의 말씀을 듣고서요 즉시 회개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요 오늘 같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헛말을 그쳐야겠구나. 내가 진짜 이 말에 개혁이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무슨 말 하고 사는지 정말 돌아봐야겠구나. 그러면서 회개하고 순종하고요 책망 들은 것을 도리어 감사하는 거 있죠. 이런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고 했어요.
지혜로운 자는요, 특징이 자존심이 세지 않아요. 권고를 들어요. 그거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내가 오해했네요. 권고를 들어요. 잠언 15장 31절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경계, 이 무슨 말이죠?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서 삶을 얻을 수 있는, 멸망의 길을 들어가지 않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경계의 말씀, 그것은 지혜 있는 자가 듣게 된다. 결론입니다. 사람은 끼리끼리 가까워집니다. 섞이지 않아요. 물과 기름이 섞이는 거 봤습니까? 안 섞입니다. 10명 정탐꾼하고 여호수아 갈렙은요, 안 섞여요. 고라 다단 아비람 온하고요, 모세 아론은 서로 안 섞입니다. 섞이지가 않아요. 불의한 자는, 잠언 29장에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했어요. 서로 미워합니다. 왜 자꾸 악한 말을 나에게 하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하고 나 대화하기 싫다. 의인은요, 그래 생각하고요. 선한 사람은 또 특이하게 너 그리스도를 믿고 뭐 말씀 순종하고 나 그런 말 딱 듣기 질색이다. 회개하라는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서로 안 좋아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안 맞아요. 성령 감동이 없는 자는요, 세속적인 냄새를 싹 풍기면요 좋아합니다. 아주요, 이 포악한 막 이런 걸요 멋있다 생각합니다. 음탕한 걸요 막 이렇게 재밌어하고 막 좋아해요. 성령 감동 없는 자는 한탕 하는 거 막 이런 걸요 막 어떻게 그렇게 했지 막 궁금해하고 알아보고 싶고 막 이렇게 생각합니다. 빨대 꼽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무의도식 하는 거, 그런 거요 좋아합니다. 그리고 꼼수 쓰는 거 이런 걸요, 야 지혜롭다 막 이렇게 봅니다. 그런 말이 좋고 옳게 들리죠. 성령 감동 받는 자 어떠냐? 거룩한 향기가요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되뇌이고 그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사명이요 너무나 가치 있게 들려요. 경건한 말이요 막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 같아. 경건한 말을 주고받으면. 그러면서 신실한, 이어서 나오는 두기고 오네시모 같은 그런 사람들이 서로요 뭐 긴밀하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 충성된 그런요 말을요 들을 때 너무요 감격이 되고 서로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것을요 그래 그래야지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성령 감동 있는 자죠.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한 같이 각 사람에게 마땅히 할 말을 그렇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말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헛된 말을 그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는 말로 우리의 입술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